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온 영혼과 육체를 쥐어 짜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하듯 기도하시는 처절하면서도 힘겨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깊은 슬픔과 고민 속에서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지쳐 잠들고 맙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앞둔 위대한 영웅들이나 순교자들 중에는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토록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하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겟세마네와 같은 순간들을 만나곤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길 앞에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극심한 고통에 휩싸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고뇌는요, 죄인을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십자가를 앞에 둔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구약 선지서들에서 반복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의 잔을 의미합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완벽한 사랑의 연합을 누리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의 추악한 죄악을 온 몸에 뒤집어 쓰고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또 저주받아야 하는 우주적인 단절의 고통을 마주하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아들이
죄 그 자체가 되어서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내야 한다는 거룩한 반발이 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겟세마네의 기도는 단지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인간의 나약함이 아니라 너무나 거룩한 분이 너무나 추악한 죄악을 뒤집어 써야만 하는 끔찍함 앞에서 터져나온 영적인 절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토록 끔찍한 고통의 잔앞을 홀로 지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음이 찢어질 듯한 슬픔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죽을 것 같은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죠.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씨름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며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와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으시면서도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뼈를 깎는 기도의 전투를 치르시는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0절을 보면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서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영적 전투를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영적 능력을 얻는 승리의 장소였지만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실패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게 되는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면서도 육신의 연약함을 은혜로 이겨내길 바라셨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결단과 열정이 뛰어나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육신의 본능과 두려움에 굴복해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며 살고 싶지만 고단함, 분주함, 영적 무감각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잠들어 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꾸준히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유혹과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 끝까지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가능하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에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 시각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고 눈이 피곤하여 깨어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같은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결제로 받아내는 수단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나의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의 치열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을 완전히 극복하시고 십자가를 향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담대히 선언하시며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질 때가 온 것을 아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이미 기도를 통해 마음의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승리는 골고다 언덕 이전에 이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해 곧 닥칠 위기 앞에서 흩어졌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무장해 십자가의 순종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기도는 피하고 싶은 현실을 없애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과할 순종의 힘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주 잠들고 자주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깨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작은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한 걸음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먼저 기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시험 당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기에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처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온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결단만으로는 절대 육신의 힘으로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번번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먼저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같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에 기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번번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며 나의 삶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고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강해지며 영적으로 강건하여 승리를 얻는 비결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굴종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으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